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로데스가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옷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다 고쳐 주시니라. 아멘. 본문에 그 헤롯 왕이 나오는데요. 이 헤롯 왕은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이 이름이 똑같은데 그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정확히 이름을 말하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호칭이 왕이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분명히 분봉왕이라고 또 되어 있죠. 이 분봉이라는 것은 그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의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일종의 봉주와 같았기 때문에 분봉왕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 안티파스는 본래 아랍 나바테안의 왕 아레타스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인이 있어요. 근데 그가 로마에 갔다가 로마에 살고 있는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보고 완전히 반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헤로디아를 막 주술사를 고용해 가지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 헤로디아를 유혹해서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혼을 위해서 그 원래 부인이었던 본처 아레타스의 딸을 버려버립니다. 그 고국으로 돌려보내죠. 헤롯은 이렇게 헤로디아를 어떻게 보면 불륜이죠. 자기 동생의 아내였으니까요. 그 아내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를 평생에 치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아랍 왕 그 아레타스가 자기 딸을 버렸다고 해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멸망하진 않았지만 헤롯 왕은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모두가 이 헤롯 왕을 그때부터 아주 배관시합니다. 아주 무시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외에 로마 황제 갈리클라가 아주 기독교를 박해한 아주 폭군이었죠. 그 왕이 그 황제가 그 로마에 즉위를 하자 그리고 나서 그 헤롯의 동생 빌립이 죽습니다. 그러자 그의 그 영토를 조카 아그리빠에게 전부 다 영토를 주면서 그를 분봉왕이 아니라 정식 왕으로 호칭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헤로디아가 질투심에 불타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지금 정식 왕이 아니라 분봉왕이잖아요. 그래서 안티파스에게 당신도 로마에 가서 정식 왕의 호칭을 받아오라고, 그래서 내가 왕후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안티파스를 부추겨서 로마로 보냅니다. 근데 그 조카 아그리빠가 먼저 사신을 로마 황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안티파스가 지금 역모를 꾸미고 있다고 그렇게 참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그 황제는 그 아그리빠에게 그 안티파스에 있었던 모든 영토를 뺏어다가 그 아그리빠 조카에게 다 줘버립니다.
그리고 가을 지방으로 헤롯 안티파스는 유배를 보내봅니다. 거기서 헤롯 안티파스는 그 부인 헤로디아와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가 그 불륜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던 날은 그의 인생의 저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한 세례 요한의 목을 치고 죽인 날은 그 저주를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포기한 그런 끔찍한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 인물 헤롯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이런 헤롯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 헤롯을 잘라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헤롯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제약된 육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나 자신의 육신적인 제약과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제약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헤롯은 분봉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의 왕권은 독립된 최고의 어떤 주권자로서의 왕권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권세에 의해서 주어진 제한된 왕권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군림하는 왕이면서 동시에 로마 황제를 섬겨야 되는 종이었습니다. 신하였습니다. 그는 이 두 갈래 길에서 언제나 긴장과 갈등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가 왕인 것처럼 막 행세하고 막 호언장담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풍을 떱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뭐라냐면, 야, 그 헤로데 딸이 그 딸이 춤을 추어서 자기를 기쁘게 하니까 네가 무엇을 구하든 간에 내가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막 이렇게 큰 소리를 쳐요. 근데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자기가 무슨 본봉왕 주제에 자기 영토를 줍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지금 흥분해가지고 허풍을 떠는 거죠. 근데 그가 나중에 마음이 이제 가라앉고 나에게는 그 나라의 절반을 줄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을 자각했을 때 그는 굉장한 절망과 수치감에 떨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어둠으로 몰아넣습니다. 사탄은 사람으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가 독자적인 주권자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님을 당신 영혼의 삶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시죠 하면 싫대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건데 왜 내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야 되냐고, 내 인생은 내 거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은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내 인생이 정말 내가 주인이에요? 주인이면 내 뜻대로 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삶을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왔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서 공부했고,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과 결혼했고, 여러분이 원하는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하나요? 대부분은 아니라고 그럴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데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건 무슨 의미예요? 절대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죄를 졌어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마귀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누군가의 종은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계속 착각하고 남들이 앞에서는 막 허세를 떨고 거만하고 막 위풍을 드러내지만 내면적으로는 비참하게 허약하고 무능하고 단 한 가지도 마음대로 못하는 꼭두가신 자기 때문에 깊은 슬픔과 어둠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니체는요 기독교를 아주 싫어했어요. 기독교를 뭐라고 비판하냐면, 저 기독교는 나약한 인간이, 그 연약한 인간이 그 뭔가 자기의 그 연약함을 극복하려고 어떤 가상의 절대적인 존재를 만들어서 그 절대적인 존재 신을 의지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극복하려고 하는데 이건 아니다. 이건 다 거짓말이고, 우린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우린 초인적인 자아로 살아야 된다. 인간은 초인이다, 슈퍼맨이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힘을 가지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니체는 맨날 그걸 주장했어요. 그래서 책도 썼죠.
짜라투트라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짜라투트라가 그 사람이 말하는 초인적인 위대한 인간이에요. 근데요, 그의 전기를 보면요, 그가 나이 많아서 늙었을 때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그 마차를 머는 그 마구꾼이 그 앞에서 힘들게 그 마차를 끄는 그 늙은 노새가 너무 늙고 노쇠해서 마차를 잘 못 끄니까 막 채찍질을 해요. 막 욕을 하면서 이 망할 놈의 노새, 빨리 못 가, 빨리 가란 말이야 하면서 막 채찍질을 해요. 그래서 니체가 지나가다 그걸 보고 갑자기 뛰어들어서 그 마부의 손에 채찍을 뺏어가지고 던져버리고 늙은 노새의 목을 껴안고 막 울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 전기 작가는 이렇게 쓰고 이제 넘어가는데, 저는 그 장면을 읽으면서 니체가 늙은 노새의 모습에서 자기 모습을 바꾸라.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아니 갑자기 그걸 껴안고 왜 울어요? 동병상련의 정을 느낀 거예요. 그 늙고 힘없는 노새가 매를 맞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 모습 같아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걸 껴안고 운 거예요. 그는 평생 초인을 외쳤지만 자기의 내면은 늙고 병든 노새와 같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왕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깨달을 때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그리고 허세는 사라지고 진실과 온유와 사랑과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고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은요, 지성과 양심을 갖춘 정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보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신하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거 내가 죽인 세례요한이 부활한 거다. 그래서 그 권능이 그 예수라는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별로 공통점이 없거든요. 그 예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세례요한의 이야기를 꺼낼 이유가 없어요. 근데 헤롯은 세례요한을 죽이고 나서 그 엄청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헤롯에게 세례요한이 떠올라진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헤롯은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파의 우두머리예요. 그 당시에 뭐 바리새파 있고 사두개파 있었는데, 사두개파는 뭐 천사, 영 이런 거 다 안 믿어요. 뭐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영생한다 이런 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직 요 세계예요. 현세예요. 그러니까 현세에서 어떻게든지 잘 먹고 살려고 로마 정권과 의탁해가지고 정권을 누리고 모든 부귀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런데 예수 얘기를 듣자 갑자기 세례요한이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평소에 자기가 따르던 머리의 이론을 버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인간의 본성을 따라 부활을 인정한 겁니다. 그는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요한의 머리를 청했을 때 근심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옳은 일이 아닌 것을 본인이 내면적으로 안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종 선지자를 죽이면 안 된다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으니까 근심을 했죠. 그가 만약에 뭐 살로메가 세례요한 목을 베어주세요 그러면 그래, 뭐 그까짓 거 그놈 목 하나 벤다고 내가 왕인데 뭐가 문제야? 가서 베어라, 이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는 근심했어요. 괴로워했어요. 주저했어요. 마가복음 6장 20절을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라. 그러니까 헤롯은 안 거예요. 세례 요한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고 그거가 지적하는 그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 자기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동생의 아내를 내가 술수를 써가지고 내가 취했으니까 잘못된 거지. 본인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지성은 분별력을 잃지 않았고 그의 영은 인간의 부활에 대한 진리를 직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요한을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하나님의 권능도 알았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도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양심의 가책만 느끼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는 느끼고 알고 분별하고 인정을 하면서도 멸망으로 가버리는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고 교회 안에도 있어요.
제 달콤함에 취해서 살고 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면 그 책망을 달게 탔습니다. 후회하고 뉘우칩니다. 그리고 적당히 회개합니다. 죄악에 떠나려고 노력도 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 죄를 지면 되나,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책망도 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느낌에서 사라지고 자유하고 자기의 쓰레기를 달래고 용기를 다시 얻습니다. 그렇게 죄악의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고 고개를 들만 하면 다시 헤로디아는 잔치를 벌이고 17세의 살로메는 가냘프고 유혹적인 자세로 그의 눈앞에서 춤을 춥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웅크리고 있었던 그 헤롯은 다시 정욕의 발동을 막 겁니다. 열은 오르고 수압은 올라갑니다. 살로메의 가냘프고 그 유혹적인 그 유혹에 그의 도수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헤롯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헤로디아의 향수 냄새와 살로메의 욕정으로 불타는 하늘거림만이 보이고 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는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소리칩니다. 무엇이든지 주겠다. 무엇인지 내가 하겠다.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죽어도 좋다. 당장 내 정욕을 채워야겠다. 그러면서 그는 소리치고 발버둥 치게 됩니다. 잠시 교회에서 기도하며 힘껏 억압시켰던 육신의 정욕이 잔칫날에는 괴물처럼 튀어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때 그의 양심과 지성은 그의 육신의 욕망이라는 괴물을 가두기에는 아무 힘이 없는 풀잎 우타리같이 연약한 것입니다. 헤롯은 인간 존재에서 깊이 웅크려 있는 좋은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의 정욕입니다. 아무런 기회와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저 양심의 소리, 지성의 분별력을 계속 듣습니다. 시골 혼장노릇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힘 없는 허울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양심과 지성은 잘 교육시켜서 사람을 정상인으로 온전한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온전한 세를 이룰 수 있다, 이러는 사람들의 말은 다 허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교육시켜서 사람이 변화돼요? 세계에서 제일 교육률이 높은 우리나라에 청소년 문제가 없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과 성령만이 인간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자는요, 죄를 고발하는 요인을 제거하여도 절대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별로 연관도 없는데 자신이 목매어 죽인 요한을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그의 양심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양심은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그 피조물 중에 가장 섬세하고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선지자고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들려지지 않은 곳,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은 곳 사람들은 어떻게 그럼 구원받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의 양심이 다른 데로 살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의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짓을 하며 살면 그 사람도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양심을 따라 살지 않죠. 헤롯은 당시 왕으로서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 주교인데도 왕으로서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그냥 계속 왕으로 지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그의 양심은 계속 그를 고발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권능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책망을 거부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양심의 고발이 그를 너무나도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으면요, 나중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한 영혼에게 평안이 없습니다. 두려움, 근심, 걱정, 불안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기 때문에 범죄자의 양심의 가책은 그의 삶과 그의 모든 행복을 빼앗아버리고 그를 어둠으로 쳐넣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기차를 타고 가다가 그 어느 할머니를 전도했는데 그 할머니가 조선소 3파예요.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래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돕고 장학금을 주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조나서 산파인데 아기를 받아서 돈을 번 게 아니라 불법 낙태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대.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아기들을 수도 없이 죽여가지고 그 어린 생명들을 죽여서 자기가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늘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무마시켜 보려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할머니, 그래서 그렇게 좋은 일 많이 하셔서 양심의 가책이 좀 사라지셨어요? 그랬더니 아니래. 전혀 양심의 가책은 사라지지 않았대. 늘 자기가 그 죽였던 어린애들이 막 떠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 보면 이 헤로디아는요 완전히 복수심에 불타오른 여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잠깐은 화를 낼 수 있어요. 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황당한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은 화를 낼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화를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하 13제 보면 그 암논이 그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냥 당장 뛰어가서 너 왜 그런 짓 했어? 막 멱살 잡고 막 때리고 막 그럴 텐데 압살롬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 암논에 대한 증오심을 계속 품고 있습니다. 2년 동안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을 때, 기회가 왔을 때 암논을 그때 죽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화를 낼 수 있지만 성경은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그래요. 계속 분을 품으면 마귀가 틈을 타는 겁니다. 끔찍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반드시 받은 상처를 보복하고 남에게 받은 비난을 반드시 되갚아 주려고 합니다. 2배, 3배, 7배로 갚아주려고 합니다. 하지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그 욕망을, 우리 안에 있는 그 분노를 십자가에다 못 박고 우리는 주님 주시는 그 거룩한 사랑과 용서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는 십자가에 죽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 영이 소생함으로써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육체의 일들, 육체의 정욕과 분노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는 그 마음속에 증오심을 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불륜의 여자라고 세례요한이 맨날 그걸 가지고 설교하고 막 책망하니까 그걸 듣고 나부터 헤로디아는 저 세례요한 저놈을 내가 죽여야겠다 이걸 계속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해야 될 가정을 살인의 현장으로, 그 가장 행복한 그 헤롯의 남편 생일 잔치를 피해 그 살인의 마당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헤롯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합니까? 근데 헤롯이의 눈에는 전혀 그런 게 안 들어와요. 그가 증오심을, 분노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전혀 안 들어오고 그냥 어떻게든지 기회가 오면 세례요한을 죽이려고 했고 또 실제로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요, 자기의 증오심과 복수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딸 17살 그 어린 딸에게 살인 청부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분노와 복수심은요, 자신의 영혼을 먼저 죽이고 주위 사람도 망치고 자신의 환경을 살벌하고 냉랭한 분위기로 만듭니다.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는요, 악의 영향을 받아서 악의 도구로 희생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살로메는 17살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살로메는요, 나중에 자기 어머니 같이 자기 숙부인, 근친상간을 했어요. 숙부인 빌립 2세와 결혼했다가 다시 이혼하고 또 다시 사촌인 아리스토블루스와 재혼한 여자입니다. 그 오늘 본문 11절 보면 그 헤롯이 엄마가 시키는 말 듣고 그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무엇인지 해준다고 했으니까 세례요한의 목을 쳐가지고 그 목을 소반에, 그 쟁반에 담아서 날 달라고. 그래서 그걸 들고 자기 어머니한테 갔어요. 이야,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악한 헤로드의 엄마에게 이렇게 끔찍한 일을 구하고 그 사람 머리를 들고 가는
그런 끔찍한 탈이 생겨난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그 목회할 때 그 우리 아동부 여자아이가 예쁘장한 아이가 막 너무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허, 우리 교회 다니는 어린이가 그런 욕하면 하나님 안 좋아하시는데,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냐, 우리 엄마도 교회 다니는데 나보다 욕 더 잘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엄마한테 다 들은 거예요. 엄마한테. 제가 그 교회에서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남자애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냐면, 목사님 딸들이 학교에서 인기가 많대요. 그래서 자식들 또 예쁜 건 알아가지고, 그래 우리 딸이 그렇게 예쁘냐? 그랬더니 아니, 그건 전혀 아니고요. 목사님 딸들은 욕을 안 해요. 그래서 남자애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요, 태어나서 자라면서까지 저희 집안에서 한 번도 욕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사했어요. 야, 내가 한 번도 욕을 안 하니까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웠구나. 여러분, 아내를 때리는 남자들은요, 되게 그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엄마 때리는 걸 보고 자라는 사람들이. 그때는 결심하죠. 나는 절대 여자를 때리지 않을 거다. 그런데 그게 그냥 유전이 돼요. 정신적으로. 이사야서 50장 4절 5절에 보면, 악행을 잉태하여 제약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을 것이라 그럽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의 목을 친 이야기를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듣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아무 얘기도 안 하세요. 그리고 그냥 딴 마을에 가서 그냥 혜연히 다른 사람 병자를 돌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나도 괜히 비판했다가 나도 목 잘린 거 아니야? 그래서 침묵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고발하는 것은 구약의 사역입니다. 죄를 고소하는 책임은 모세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고발하러,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니라 용서하러 오신 거예요. 사랑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죄를 책망하는 것이 무슨 선지자나 되는 것으로 알고 뭐 국가의 부정이니 뭐 교회의 부정이니 뭐 사람들이 뭐 죄악을 막 외치고 막 고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구약의 사역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주보에도 제가 썼지만, 그 어느 문자들만 모인 그 학교에 그 교장 선생님이 가요. 그 교장 선생님이 가가지고 보니까 너무도 애들이 막 깡패 같고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다 그만두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훈육하기 위해서 막 더 벌을 주고 막 정학을 시키고 퇴학을 시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 교장 선생님은 자기 문 앞에 그렇게 썼어요. 내가 오늘 듣지 못했다면 내가 말해줄게. 난 널 사랑한단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 올 때마다 인사하고 포옹해주고, 널 사랑한다. 넌 소중한 아이들이다. 이렇게 아이들을 대하니까요, 아이들이 다 변화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나를 정말 사랑한다, 선생님들은 나를 인정한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다 변화가 됩니다. 사람은요, 정죄로 비난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용서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괜찮다고 얘기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장발장도 그 주교의 용서와 사랑으로 그 거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 우리를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의 심장이 변화되어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가족을 늘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